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성도들과 바울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11월 또 거의 중순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년도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 10개월 또 11개월의 그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을 채워 나가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10달간의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을까? 나는 내 삶에 무엇을 채워 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삶을 보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도르가라고 하고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것은 도르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다비다는 아람식 이름인데요. 그것은 그 뜻은 암사슴, 영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각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삶에 기대하는 바는 아마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비다의 삶이 꼭 자기 이름과 같은 이름처럼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고 하는데 그 이름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녀의 삶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득했었다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녀의 삶이 착한 일을 선행에 구제하는 일로서 가득해져 갖고 그것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과거에 그녀의 선행과 구제가 어떠했는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이전에 열심히 있었는지 그게 아니라 그녀의 삶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삶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로 가득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 가운데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갔던 한 여인의 삶이 끝나는데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싣고 달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오늘 다비다와 그녀의 죽음에 관한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녀와 그녀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와 다비다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오늘 말씀의 주된 관심사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비다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어떤 다비다의 그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비다가 죽고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이고요.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룻다라고 하는 곳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빠 룻다는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룻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재촉하여서 지금 불러오는 일이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한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장사를 지내야 할 텐데요.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될 텐데요. 엉뚱하게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은 가까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는 일이었습니다. 글쎄요, 장례를 주관하라고 부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와서 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다비다를 어떻게 좀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살려달라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요. 장사를 지내고 씻고 그들이 향품을 바르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두고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가 뭔가 병자들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막 살린다고 하니까 이 다비다도 어떻게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베드로를 재촉하여서 불러왔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오고요.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욥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구약에 특별히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준 곳도 다락방이었고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곳도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곳이 다락방이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곳, 그것이 다락방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오늘 성경은 이 다비다가 다락방에 누워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저의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재촉하여서 불러온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다락방으로 불러오는데요. 모든 과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비다 도로가라고 한 여인이 그가 살아생전에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삶의 피로들을 채울 수 없는 이 과부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 다비다는 그가 살아생전에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그것은 바로 다비다 도로가가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지어준 옷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비다가 생전에 자기들 위해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인지를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9절 말씀에 인상 깊은 것은요, 다비다가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비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비다를 알고 있는 사람들, 도르가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 도르가의 삶이 어떠했는지 주변에서 그 삶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도르가가 얼마나 사랑이 깊고 우리에 대한 이해와 우리에 대한 어떠한 도움들을 보여줬는지 그들이 눈물로써, 그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과 사랑의 눈물로써,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일들에 대해서 말로써, 그리고 그녀가 우리들 위해서 해준 일들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것을 지어준 사람은 말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 장면이 어떤 모습일까? 베드로 주변에 그 과부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자기를 위해 지어주었던 옷들을 두 손에 이렇게 보이면서 그녀가 나를 위해 지어준, 내 체형대로 지어준 나에게 꼭 맞는 옷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그녀가 나를 위해 지어준 옷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지어준 옷들을 두고 내가 이것이 그녀의 사랑이라고, 그녀가 나를 위해 해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려봅니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녀가 그녀의 방 한구석에, 성경 말씀해 보니까는 그는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했다고 하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지어준 옷들 병들어서 다 짓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든 반만 지어진 옷들, 그녀의 방 한구석에 그렇게 놓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꼭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여기서 내보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원어를 보니까 입증하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삶이 어떠했는지는 나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 선행과 구제들, 그것들이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다비다, 도르가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지어준 그 옷들이 처음 다비다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녀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삶 가운데 해온, 내 생전에 내가 해왔던 일들,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말보다는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날 변호해 주시겠지만 그거 말고 내가 이 세상에 남겨둔 것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었는가, 그 기억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행동들, 내가 남기고 간 것들이 내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비다가 생전에 지어준 그 옷들이 다비다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를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그녀가 지어준 옷들은 몇 해가 되지 않아서 다 낡고 또 없어지고 버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베푼 그 사랑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보다가 옛날에 그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반팔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3교시 영어 시간에 하나의 평생 아마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도시락을 그냥 두고 학교를 확 가버렸거든요. 어머니가 이게 자식 먹이는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냥 도시락을 안 갖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굶을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매점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그냥 가서 매점 가서 그냥 뭐 밥을 라면을 사 먹든 뭘 사 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어 시간에 3교시에 이렇게 복도 쪽 창가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창문이 열려 있잖아요. 복도 쪽에 열려져 있는데 그냥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딱 얼굴만 해서 이렇게 교실을 빼꼼히 이렇게 막 쳐다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어머니는 아니었고 할머니였습니다. 예.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교실 밖에서 창문에서 저를 이렇게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지금은 뭐 초등학교가 사춘기지만 저만 해도 한 중학생 그때가 이제 사춘기였고. 근데 이게 부끄러운데 이게 친구들이 할머니가 학교 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할머니가 왜 왔냐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누가 밖에서 이렇게 서서 찾으시니까 누구 찾으시냐고 그러니까 재성이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가 나가서 갔더니 뒷문 쪽으로 가보니까 할머니가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자식 교육 생각해서는 갖다 주면 안 되는데 아마 할머니가 아마 손주 생각해가지고 학교를 몇 반인지도 모르는데 아마 물어서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그 도시락 반찬이 어떤 반찬이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똑똑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북도 쪽 창문 너머로 나를 찾고 있는 젊었던 할머니의 모습, 얼굴입니다. 근데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장면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저에게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나도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그런 사랑을 해야지 하는 하나의 작은 모범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문득문득 그런 기억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도시락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뭐 무슨 요일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중요한 건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다비다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지어준 옷은 아마 낡고 다 없어지고 그러겠죠. 무슨 옷이었는지 무슨 색깔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는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서도 잊혀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에 대한 기억을 먹고 사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기억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동강교회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될지를 묻고 싶습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는 그냥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한 인물이 아니라요. 오늘 대치동에 사는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동강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다비다가 욥바에 사는 다비다가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비다가 어떻게 그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은 들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착한 사람이었겠죠.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가 어떻게 자기도 힘든 가운데 병들어 아플 때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선행과 구제가 가득했을까? 그 비결을 생각해 보다가요. 그 답을 36절 그녀를 소개하는 말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저는 다른데 그 이유가 있지 않고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선생, 스승 모시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는가에 따라서 뭐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사사받은 분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이게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선생님, 뭐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저 여러분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다비다가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듯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찾으시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주님께 하지 못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욥바에 사는 이 다비다가 개인적으로 심성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그 삶의 마지막까지 선행과 구제가 가득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이고 그 사랑을 이제는 받은 사랑을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또 주님께서 또한 작은 자에게 베풀라고 하셨으니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가 제자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녀의 삶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오늘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0절에
베드로가 기도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넘쳤는지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10개월, 11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나는 내 삶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오늘 이 시점에 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와 같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작은 한 사람에게 우리도 가득히 베풀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내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갔는지, 무엇을 채우기 위해 애썼는지 돌아봅니다. 욥바의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